여러분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신감. 셀프 컨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감이라는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자신감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문기실 권사님, 자신감의 수치가 1에서 10. 자, 생각해 보세요. 1에서 10까지의 자신감의 수치가 있다. 그러면 나는 몇 정도 될까? 그걸 이제 생각하기 달렸는데 제가 잘하는 건 100%, 못하는 건 제로. 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감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떤 일을 스스로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1에서 10까지라면 나는 몇이나 될까? 자, 생각하셨죠? 자, 질문할게요. 5 이상이다, 5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으시고. 나는 5 이하인 것 같다. 한 분도 없으세요? 자, 5 이하인 것 같다. 자, 자신감의 수치가 나는 5 이하인 것 같다. 자, 나는 5 이상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으시고. 5 이상인 것 같다. 자, 5 이상인 것 같다. 자, 5 이상 손 들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내리시고요. 나는 5 정도 되는 것 같다.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야? 한 절반 정도 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5 이상인 것 같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5 이상인 것 같다. 자, 손 안 드신 분은 5 이하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5 이하. 여러분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자신감의 근거. 여러분들, 내가 5 이하 아니면 5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이 시대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스피치를 배우기도 하고, 학원도 가기도 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외모에도 더욱더 힘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댄스 학원도 가기도 하고, 이런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격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습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규칙, 그러니까 일어나고 자고 운동하고 그런 건강한 생활 규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건강한 취미생활, 독서생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그 방법을 보면 그 주체가 누구이죠? 누구인가요? 나죠, 나.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배우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내 상황이 어떻게 되면 나는 자신감이 업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주체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키워낸 그 자신감의 끝은 과연 어떨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게 한 자신감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감을 키우면 키울수록 무한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멈출까? 아니면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있는 믿음.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빈도는, 하나님을 찾는 그 횟수는, 하나님을 깨나아가는 그 횟수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30대 이상 가운데 근자감에 대해서 40대 이상 가운데 대해서 근자감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근검도자신가? 40대 넘는 분 가운데 근자감이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자신감의 근거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자신감의 근거가 나의 상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자신감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 감당이 될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저는 이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차단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자신감이 참으로 부족해 보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쭉 좀 조사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서 본명은 호세야입니다. 호세야.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항상 회막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두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또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 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모세가 죽은 후에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을 구원했던 사람도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아이성 패배 때 아간이라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 후에 아이성을 불살라서 황폐케 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속 가나안 7족속을 멸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했고 110살에 별세 죽고 난 이후에 딥나스라고 하는 곳에 장사가 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일대기를 보면 이야 위대하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그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보좌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요정 가운데 인도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역할까지 했던 위대한 어쩌면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모세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후계자로서 함께 동역자로서 너무나도 잘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했던 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수업을 잘한 준비된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가 자신을 부족하게 보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쩌면 이 여호수아는 굉장하게 자신감이 부족하게 보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보았고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가 여호수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강하지 못하고 생각했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두려워했었거든요. 놀랐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떨렸을까?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 왜 이렇게 놀랐을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호수아를 저는 보면 제가 여호수아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실력자였습니다. 경력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 왜 이렇게 떨렸을까? 왜 이렇게 놀랐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자신감의 근거가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었다면요, 여호수아는 떨 리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로서 잘 준비되고 지도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여호수아의 자신감의 근거는 자신의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 여러분들 이것을 여호수아는 자신감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는 것은 적들이 두렵지만 적들 때문에 놀랍기도 하지만
적들 때문에 담대함도 없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도 실력도 경험도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떨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에게 능력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감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는 차고 넘쳤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자 내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가나 이 말한 땅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산에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으로 충분했고요, 지식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분했지만 지금은 여호수아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앞으로의 한 주를 살아갈 때, 8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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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경력으로, 실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저는 물론 그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더 커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커진다면 우리의 한계는 금세 부딪힐 거예요.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진로와 비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청년부 목금토 수련회 가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만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나의 능력과 실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더보듬교회 청년부들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능력만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면 우리 청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경력과 지식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있는 그 믿음, 자신감이 아닌 내 힘으로는 두려워요. 내 힘으로는 떨려요.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연약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혹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잠시 잠잠하게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